반갑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작가인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신임 악마인 조카 원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31통의 편지로 구성된 책이에요. C.S. 루이스는 그 책 서문에서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악마의 존재를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모든 것을 악마의 원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류가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오류다. 그렇게 서문에서 말해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악마 탓으로, 마귀 탓으로,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이 또 문제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예 존재를 믿지 않는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온갖 좋은 걸 다 도둑질해 갖고 있는데 도둑이 어디 있어? 다 어쩌다 보니 이래 된 거지. 어지러워진 것, 잃어버린 거지. 실수해서 잃어버린 거지. 도둑이 늘 훔쳐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요즘 우주여행까지 가는 시대에 무슨 악한 영이 있어, 무슨 귀신 타령이야, 다 사람 지어낸 이야기지, 그렇게 여기면서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고 파괴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양이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도둑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그 악한 영, 도둑을 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도둑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둑 잡으러 왔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느냐? 마귀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멸하러,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마귀와 사단에 눌려 살아가고 죄에 눌려 살아가고 귀신 마귀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을 거기서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돼.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요즘 인터넷 그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느 연예인이 뭘 했다, 그게 늘 떠요. 요즘 이 시대는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 오신다고 절대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거의 다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죠? 거의 다 복음이 다 증거돼. 이제 마귀는 마지막 때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고 사람 가운데 우울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매여있는 이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이 마귀에 눌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는요, 두려움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얽어매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귀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일. 이보다 위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멋진 일이 없어요. 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왜 그러냐? 그는 얼마나 굉장한지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그 마귀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대적할 정도로 반역을 이기려면 보통 사람이 그런 거 하겠어요? 아무나 그냥 왕을 반역하고 모반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겠어요? 한 나라의 왕도 아무나 이 반역을 해서 몰아낼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믿는데 마귀가 얼마나 권세와 힘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 판판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에스겔서 28장 3절 이하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코와 비파가, 여러분 보세요, 온갖 보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단장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냥 시시한 메이커 있는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하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소고와 비파로 찬양을 하는 그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모든 일이 완전한 존재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냐. 너는 완전한 존재가 모든 것에서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의 존재에 대한 근원을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래도 시시해요? 이래도 여러분 마귀가 시시하다고 생각합니까? 악한 영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같이가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려면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예?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단 마귀를 우습게 이긴다. 그러니까 마귀를 코웃음 치는 거죠. 저것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래 우습게 이기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살아가요. 평생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 천사, 하늘의 3분의 1 천사와 함께 대적하다가 결국 밀려나죠. 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그 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예수를 죽이는 존재 아닙니까 마귀가?
그리고 머리에 7 왕관, 머리가 7이에요. 왕관이 7개나 있다. 이 7은 완전한 수잖아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존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귀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대. 권세. 여러분, 능력과 힘보다 큰 게 뭐냐? 권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과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권세. 이 권세는 어떤 힘, 어떤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할 모든 능력, 원수의 능력은 엄청나요.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능력과 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힘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짐을 가득 실은 거대한 25톤 트럭이, 여러분 25톤 트럭 보신 적 있어요? 8톤 트럭에 3배나 큰 25톤 트럭. 그 트럭은 바퀴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 해요. 얼마나 큰지. 25톤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고, 거기 누가 그걸 멈출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엔진으로 25톤 트럭이 팍 굉음을 내고 달려가요. 엄청난 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통순경이 그 25톤 트럭 보고 호랑이 불면서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그 꼼짝 못 하는 거예요. 25톤 트럭이. 교통순경에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교통순경이 그 25톤 트럭을 손으로 막으려고 하면 죽지요. 그 어떻게 달려오는 25톤 트럭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국가가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리 와, 너 과속이야. 손가락만 한번, 혀를 불고 손가락만 한번 하면 그냥 얌전하게 차를 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머리를 숙인다고.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원수 마귀는 20트론 아니 2500톤 이상의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지만 우리는 능력과 힘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힘과 능력도 굴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원수 마귀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지만 힘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것은 개선 행진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행진하고 포로를 앞에서 세우고 갈 때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보고 웃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신나요. 요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원수마귀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에게 자유하게 하고 그 매임에서 풀어내게 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요즘 보면 어디 문제 있는 사람 없냐? 어제 누구 만났는데도 누구 얘기를 그 사람 아프지 않냐? 왜 갑자기 아픈 걸? 아프면 그래도 기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누가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어디 뭐 정신병자 있으면 얘기하라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 물러나고 떠나게 돼 있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를 사용하면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해요. 어둠의 세력은 권세 앞에는 머리를 못 든다고. 교통순경 앞에서 위반하는 그게 25톤 트럭 운전해서 머리를 못 치고 속이잖아요. 딱지 좀 7만 원짜리 끊지 말고 2만 원짜리 끊어달라고. 벨트 뱅거로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잖아요. 머리 숙인다고. 권세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돼 있어요. 어떤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할까? 그게 권세를 어떻게 하면 쓰지 못할까?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쓰지 못하게, 감히 아이고 나 같은 인생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이 권세를 쓰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떻게 삼깁니까? 죄를 가지고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방식이 뭐냐?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게 무슨 그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믿음을 약해.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시험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너 그래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그 주제에 어떻게 뭐 그 권세를 쓰려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 엉망이야. 정죄감을 불어넣고 죄의식을 불어넣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느냐? 왜 죄짓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쓰려고 하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과 어떤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어제 자기도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이 서초서 경찰이 관악구 갔다가 교통신호 위반을 해서 관악경찰서 교통신경한테 딱지를 받은 거예요. 4만 원짜리.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업무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도 위반해가고 딱지 낸 놈이 누구 위반했다고 딱지 붙여? 아니 나는 못해. 그래서 교통 위반한 사람 다 봐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는 위반이고 자기 내면 되는 거고, 자기에게는 권세는 또 권세라고. 위반한 거는 위반한 거고 권세는 권세인 거예요. 자기가 어제 아무리 교통 위반해도 오늘 위반한 사람 자기 권세 가지고 호랑이 불라고 이리 와 하고 딱지 끌어낸다고.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나도 위반 주제에 누구 딱지 붙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원수 마귀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너 주제에 뭘 대적을 해? 네 주제에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가 뭘 대적을 해? 대적하지 마. 대적할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당하는 거예요. 판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성결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가 뭐 굉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언제 일으켰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그때 언제일까요? 중간고사 1번. 성전에서 기도 씩 끝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려오다가 치료했다. 기도하고 다 기도 마치고. 2번. 아직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라고. 또 1번 쓰는 사람 낙제예요. 2번이야 2번. 기도하기 전에. 기도 가서 뭐 능력 받아서 자기가 기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 기도를 많이 했거나 무슨 성결하나 거룩한 거기에 무슨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권세라고. 100%. 그들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자체가 그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100%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기도가 좀 부족하고 뭘 잘못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나는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선포할 때 되면은 조금 약간 마음 찔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저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집에서 내일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그런데 보면 안수하기도 전에 뭐 우리 사모님과 토닥토닥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 안수하기 기도할 때 약간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100%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한다. 100% 내가 아니고 100%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니 악하고 더러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다고. 아멘.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하냐? 그건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100%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그래서 그 권세 쓰지 못하게 하는, 제일 두려운 게 권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마귀의 늘 수천 년 동안 써오는 방법은 뭐냐? 사소한 죄를 짓게 해요. 사소한 죄. 큰 걸 뭘 하게 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으로 더 틈을 타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느냐?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권세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에 대해 말해요. 어떻게 가장 지옥으로 가는 길?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입 악마인 조카 원무드에게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보 로덴 나무에 있어요. 그 적어놨는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막 급경사가 있고 막 이런 길이 아니라 완만하고 밋밋하고 푹신푹신한 편안한 길을 통해 간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장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가면서 몇 분 하고 가면서 너무 모든 게 이 좋은 시대 가운데 있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요즘만큼 지옥하기 좋은 시대가 없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하기 가장 좋은 시대 살아요. 왜?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냥 밋밋하면서 편안하고 그 다 지옥 가버리는 거지. 마귀의 전력이 그런 거예요. 급경사라든가 굴곡이 있다든가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베테랑 삼촌 악마가 푼데기 조카 악마에게 말하는데, 여기 환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원수는 하나님을 말해요. 확실히 너는 탁월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 이제 삼촌이 조카 마귀에게 야, 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환자가 진짜 위치를 깨닫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이 환자는 그리스도를 말해. 네가 너무 이게 신참이다 보니까 막 야 어떻게든 막 끌어갖고 지옥에 넣으려고 막 너무 열심을 내는 거야. 나 그게 걱정이다는 거야. 네가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환자의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하고, 네가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깨달아갖고 뭐 회개해 버릴 수가 있어. 그래 하면 안 돼. 그런 전략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알다시피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 원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들이 궤도를 틀어놓았어요. 하지만 환자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상태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해야 된다. 지금 진로가 변경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소한 일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허용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등지고 이 태양 등지고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영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6주 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난 뭐 6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내 신앙 뭐 별 차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확 어떤 죄를 막 눈에 드러나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방향 이탈하고 뭐 6주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원수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그러면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여기면 그냥 그래 갖다 그냥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저 근래 들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면 된다. 약간 마음이 불편하다, 요 정도만 열어야지. 이게 너무 심하게 해서 하면은 회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소한 죄를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그게 우리를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너무 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하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게 여러분 원수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지옥 가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속은 그냥 뭐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도 뭐 나 기본적인 신앙생활하고 뭐 하고 있지, 이래 여기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에베소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이 정도쯤이야 그런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반복되어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길이 돼요. 길. 처음엔 작은 틀이었는데 그게 점점 넓어지면 길이 되어지고, 길이 되다가 나중에 대로가 되어지고 고속도로가 되어지다. 마귀한테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틈을 막아야 돼요. 틈을. 뭐가 들어오는 틈을 막아야 된다고. 그 틈을 뭐로 막느냐? 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막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따라 봅시다. 감사가 마귀가 드나드는 틈을 막는 최고의 재료다. 아멘. 감사가 마귀의 틈을 막아요. 감사가. 여러분 억울해요. 감사해 버렸어요. 낙심돼요. 감사해 버리라고 오히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온 틈이 막혀져. 마귀는 언제나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게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몰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 감사가 마귀를 막는 틈이에요. 디모데전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어떤 어려움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 당하죠. 목회하고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느 순간 그 틈이 막혀져 버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거기에 마귀가 달라들고 물어뜯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지냅니까? 원망하다가 망한 거예요. 원망하다가.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하면 뭐가 나오냐? 불뱀이 나와요.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시골에서 밤 되면 피리 부지 마라 그래도 피리 있어. 예를 들어 그 풀피리 막 불잖아요. 불에 뭐가 나온다고? 뱀 나온다 그래요. 근데 풀피리 빈다고 뱀 나오는지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그냥 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뜯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매여서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원망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해요. 이 원망하다 보면 만나도 어떻게 보이냐? 하찮은 음식으로 보인다고.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도 어떻게 돼요? 하찮게 들려요. 뭐 설교를 졌다고 하냐 이런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이 있으면 뭐든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뭐 맛이 이래 왜 짜고 더워 이런 얘기한다고. 원망이 있으면 다 하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다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망했느냐?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대한 반응 때문에 망하기 반응.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 가운데도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반응하면 망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반응이 흥하기도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냐 원망으로 반응하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뭔 일을 다가와 다들 내가 다 감사해 버릴 거야. 다 다가와 이래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뭐든지 와봐. 내가 시험이 시누이 눈 째진 시누이 뭔 말해 다 달려와. 내가 다 감사해 버릴 거야. 이 감사를 해버려야 된다고. 아멘. 내한테 상처 줘봐. 내가 다 감사해 버릴 거야. 아주 감사해 버리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 마귀는 끊임없이 원망하게 해서 좋은 것 보고도 원망해요. 잘 되는 것 보고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환경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흥하게 하기도 망하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에서 우리 그 목회자 비전 스쿨을 하는데 한 강사 선교사님 오셔서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파키스탄 가운데서도 이 파키스탄 가운데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마을이 있고 그리스도인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 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때 그 가족 늘 기도 제목이 오늘 또 아빠가 무사히인 거예요. 막 죽이고 이러니까 오늘 또 무사히가 그게 거기서 근데 하나님 거기서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선교하고 또 일 안에서 또 선교를 하는데 다 사역을 생명 걸고 사역을 하셨더라고. 하는데 그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갖고 구금이 된 거예요. 구속이 된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슬람국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계속 하니까. 막 죽인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데 7개월 만에 풀려난 거예요. 7개월 만에 풀려나서 이제 추방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엄마는 첫째를 딸을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셋째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을 낳았더니 남편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딸 낳았다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낳았더니 그때부터 이게 잘 시댁 식구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셋째는 딸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디 옷을 사입힐 때도 첫째랑 셋째는 그냥 시장에 싼 거가 사입히는데 이 아들만은 유명 메이커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도 몰래 갖다 주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국만리에서 깜방에 갇혀 언제 죽일지 모를 그 위기에 있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온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돌아온다니까 너무 기쁜 거지. 아들이 갈 때 발목을 잡고 그 나라 가면 죽는다는데 왜 가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걸 떨치고 갔었는데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할 그 김치찌개를 해줘야 되겠다. 김치. 그걸 해야 되겠다고 아마 2층 옥상에 김치동이 있었는지 김치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낙상을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 갈비뼈가 부러져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다가 엄마가 죽은 거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들은 거예요. 어디 이제 내려서 이제 갈아타는 도중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서 보니 어머니가 그 아들 맛있는 거 해주려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었으니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지. 가족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또 누구 죽이려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또 그래요. 상처가 되는 거죠. 자기는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적 감동으로
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천국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천국 소망. 그랬더니 당연히 천국 소망이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엄마를 만날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러는 거예요. 엄마를 만날 텐데. 그 음성이 내적 감동이 와도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내 엄마는 죽었으니까. 내가 10년간 그렇게 생명 걸고 선교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어머니 죽음이니까. 천국 소망은 있지만 이게 금방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스스로에게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너희 엄마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감동이에요. 엄마가 기뻐하겠느냐, 이미 죽은 엄마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아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류했지만 아들이 선교한다 그런 걸 갖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우리 아들 선교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내가 여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선교사 그만둬버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 가지고 살다가 훗날 엄마를 만나고 하늘나라 가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하실까? 틀림없이 에이 못난 놈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못난 놈아 그래 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게 딱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여기서 지금 낙심하고 성교사직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면 틀림없이 에이 못난 놈아 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면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말하실 거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냐고 딱 정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더 열심히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란 난민들이 이 튀르키예에 나와 있는 그들을 돌보면서 이런 그 튀르키예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해서 여러분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죽은 그 엄마 앞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은 결국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 성경에서 자기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를 어머니를 데려가지 지금도 아직도 이해는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 착하고 충성 수고했다고 하실 건가? 이 못난 놈아 왜 그러냐고 할까? 답이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서 다 물고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실험하러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우리 11절을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 몸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 너 마귀 만만하게 여기지 마. 만만하게 여기고 그냥 투구도 안 쓰고 그냥 껄렁껄렁 주머니에 손 넣고 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이 안 돼. 전신갑주를 가져야 돼. 전신갑주. 마귀를 우습게 여기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 판판다 당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마귀를 네가 어떻게 그냥 만만하게 여겨.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무기를 얘기해. 무기. 어떤 무기를 갖춰야 되느냐? 우리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이 무기를 얘기하는데 이 무기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 여러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기의 특징이 있어요. 공격용과 수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전부 다 수비용이에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수비할 수 있는 수비용으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단 하나 공격용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비 축구에 이길 수 있어요? 상대와 내 수비하고 기껏해봐 0대 0밖에 못 만들어요.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골을 넣어야지. 상대가 들어오는 걸 다 막아도 기껏 잘해봐야 무승부밖에 안 돼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공격이 있어야 된다고. 공격.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도 아무리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공격을 해야 된다. 이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원수 마귀의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대적하고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까 간증 나누던 송은수 집사님도 그 말씀 붙잡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 두렵지 않겠어요? 암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준 평안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하고 불안함이 오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여러분 인생의 10년 가운데 불안이 밀려옵니까? 대적하고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원수 마귀는 떠나라. 내게 두려움을 가지고는 떠나라고 선포하고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깨끗해져요. 이 영적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 두려움 염려 가지고 거기에 호를 받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해야 된다고. 내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했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대적하는 말씀. 그래서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말씀을 한두 번만 딱 선포하면 마음이 조금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관진도 다 무너뜨려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면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게 왔더라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따라간다고. 검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영적 검객이야. 다 영적 검객이. 옆 사람이 알려줘요. 내가 이래봐도 검객입니다. 검객. 영적 검객 고수라고. 예, 아주 내가 검 잘 쓰는 하나님 말씀의 검객이 돼야 돼요. 아멘. 옛날에 어떤 검객이 칼을 잘 쓰는 검객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내놔 이래. 그래서 이 검객이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래, 네 누군데? 내가 보니까 너는 내한테 지금 귀중품 빼앗길 놈인데 뭘? 네가 뭐야? 나는 검객이야. 우리 집에 칼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칼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야 칼이 없는 검객이 무슨 놈이냐 이 새끼 이렇게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꼴 살아가. 야 성경에 말씀이 있다? 성경책 내 집에 있는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너 아니 웃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선포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힘과 파워와 능력이 있어도 오늘은 그것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죄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서 뭐 하게 하느냐 권세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칼을 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칼집에 그냥 갇혀두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계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하나님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하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